1월 3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허락받지 못한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는 허락하셨고 누구에게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가득 차는 2024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에 담아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사명의 시간, 소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형제들의 삶에, 지체들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니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를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의 사람에게서 떠나가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은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려둔 세상의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를 붙들고는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물을 붙들고는 갈 수 없는 길.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 져야만 갈 수 있는 길.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알고 있죠. 그런 사람 한 사람. 부자 청년입니다. 너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 내가 세상에서 뭐가 되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세상의 자랑이 되고 싶고 이런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진 사람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뒤를 돌아보는 자로서의 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자의 길은 내 삶의 가치가 정해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입을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전히 배와 그물이 나의 목적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얘기하실 것이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회당에서 안식일날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일교회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 날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회당 안이 아니라 회당 밖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고 수많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다음 날도 이 동네에도 저 동네에도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귀신이 쫓겨나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고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고 주일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되어지는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그 다음날 또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부처는 어디 있냐면 주일 예배 시간에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 시간을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요즘 뉴스 보니까 일본의 그 지진이, 그 해일이 동해안까지 밀려왔는데 그 은혜의 큰 파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향하여 덮치는 그 은혜의 감격에 푹 잠기는 그런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가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 은혜의 힘이 있어야지 그 다음 날을 살아가고 또 그 다음 시간과 그 다음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회당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력 있고 권능 있는 말씀을 주일날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권위 있고 능력 있는 새 교훈이로다. 능력 있는 새 교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밤새도록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아픈 사람 다 치료하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에도 또 이 마을 전체에서 확장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마을이 아니라 또 다른 마을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38절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를 다지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회당에서 주일날 안식일날 시작되었지만 그 다음 날에도 회당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에서 확장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 온 갈릴리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확장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37절에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사람의 그 열광에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막 그 열광적인 반응에 떠밀려 가는 것이죠. 내 하는 행동에 얼마나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건강한 연예인들, 왜냐하면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게 이제는 너무너무 강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예전에 KBS, MBC, SBS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종합 채널도 많이 생겼고 종편도 많이 생겼고 인터넷, 이제는 거대한 자본만이 방송사를 차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 방송국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거대 자본만이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방송사만큼이나 강력한 매체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구독자가 몇만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얻게 되는 이 충동이 어마무시하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공연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열광해주는 이 열광이 마약만큼이나 강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 헛헛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또는 그 인기가 사라지면 돈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막 대단한 슈퍼스타가 된 그 사람이 그 인기를 잃어버리면 이 헛헛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집들을 대부분
뭐 재벌 회장님들이 살고 있는 그 옆집에는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연예인들이 광대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문화 권력으로 수출이 되어지면 현대자동차만큼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BTS 같은 방탄소년단은 현대자동차가 벌어들이는 돈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금액을 그 6명이 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근데 그런 공허함들이 그들이 그렇게 열광적인 어떤 반응을 평생 받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공허함은 우리에게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도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이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목회자와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이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분히 쇼맨십도 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그분들이 주목받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내가 마치 연예인과 같이 성공적인 어떤 그 성공에 대한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 선택을 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동기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믿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큰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어른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제 제 인생의 말년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러 가고 싶습니다. 또는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우리에게 뭐였는가 이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섬 지역에 진짜 10가정 이런데 자신의 인생을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산간 지역에 복음 들고 가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신학교에서 물어보면 대부분 교회를 나는 저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신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서 또는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이런 엘리트 코스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제 브랜드화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 때도 부산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 교회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뭘 얻냐면 브랜드를 얻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을 가려면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지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 교회에 등록만 하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반겨주는 줄 몰라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부터 무슨 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같이 있었던 이제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와서 우연히 이제 집회 때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 대학교 후배이고 신학은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서 그때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교회 있습니다. 뭐 그런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제 무슨 교회 있습니다. 그럼 무슨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대학에 혼났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욕망, 마약과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싶은 욕망,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내가 어느 교회 뭐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과 사실 멀어져요. 성경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도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 나,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나 왼편에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 보면서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시작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환호 이런 것에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 중간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사람들은 모든 사람인 줄을 찾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열광합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그들이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쳤나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신들도 머물러야 되는데 그들은 한적한 곳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서 많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온 것이에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예수님의 한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와 성도가 이 한적한 곳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우리가 특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제 일정이라는 게 꽉 차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장례도 있었고 아픈 분들도 있었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연말에 있고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진짜 쉬지 않고 달려오고 저희 가정에도 또 우리 어른 아프시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가 체력적으로 이제 더 막 한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외부 활동 조금 하던 것도 다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당장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외부에서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엔 좀 하다가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힘이 들고 뭐.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갔다 오면 오전에 다 시간을 거기에 써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 제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좀 더 좀 나오라고 자꾸 어른 목사님들은 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혼자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나와서 울산에 있는 일도 하고 막 이런, 예전에 제가 기도 일을 울산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일도 하고. 근데 그렇게 나가서 하기에는 여기에서 받는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 뭐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밖에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사랑 여러분,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르면 능력도 말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적한 시간을 머무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나타나는 꼭 기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능력의 장소, 이 은혜 장소를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새벽 예배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이 능력의 자리에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마을에서 마을로 막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밖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한복판에 사역과 사역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한중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간 절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역의 중심에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시간이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르셨던 주님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환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 이유는 뭡니까? 전도하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환영을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렇게 오신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그 마약과 같은 환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만족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결하고 정직한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그 환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뭐라고 해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는 이 결단과 용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던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나병 환자는 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사람들도 자신 앞에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어떻게 해요?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병은 깨끗하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의 상태는 뭐라고요? 더럽혀져 있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부터 죄를 범해서 저주받은 나는 더러운 자라는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면서 그가 무엇을 봤다고요?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저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얘기하는 그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눈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 눈이 열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손대면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것을 만지면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이 더러워지면 안 되고 더러워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고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이르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환자들을, 귀신이 쫓겨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게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 모든 고통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게 곧 모든 내 질병이 죄로 인하여 왔다, 이건 옳지 않은, 이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추운데 계속 얇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죠. 이게 뭐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모든 약함의 뿌리는 창세기의 죄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시는 모습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진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환호를 마약처럼 여기고 그걸 누룩처럼 여기고 죄로 여기고 물려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복음 전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일정 중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모습,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되죠. 그러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모습은 아유 경솔한 사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만나지면 그 사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만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를 쫓아가다 보면 뿌리를 잃어버립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 건강한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한적한 곳을 지키는 사람이 올해 열매가 맺히지 않고 3년 만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여러분, 옮겨 심은 나무가 3년 만에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뿌리를 어떻게 내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한적한 곳, 이 한적한 시간, 뿌리를 내리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열광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죽기까지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한다, 그 간절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절규를 들을 수 있는 심령,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세상 영광 쫓아가지 않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셨던, 재미없을 거예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끌어간 사람, 진정한 제자들,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세상의 명예, 세상의 열광 추종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고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그렇지만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태준 권사님 계신데 성형제가 이제 선교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텐데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한 가정이 그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가잖아요. 뭐 하러 가겠어요, 그곳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기꺼이 흘러보내어주고 나아가고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이러니하죠. 가장 한적한 곳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어야지 저 멀리까지 복음을 흘러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나라 저 멀리까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한적한 시간을 지켜내는, 그리고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두 가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그리고 성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내 삶에 주님 꿈꾸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추구하고 싶었던 사람 만나러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지고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 꼭 그 삶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소원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1월 2일 1월 3일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신년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이여 배도 내려놓고 하나님 그물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갈 수 있는 곳인 줄 우리가 배웠고,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호와 반응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쫓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곳에 진정한 제자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반복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살아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한적한 곳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공간,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만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홀로 된 시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은 저 멀리까지 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에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로 땅끝까지 복음 보낼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 보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달천과 천국 지역, 하나님 북과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과 하나님의 저 복음들이 하나님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해당에서 하나님 안식일날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장소에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으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한적한 곳을 지켜내는 그 새벽의 미명의 시간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시간들 내내 나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지켜야 될 그 제 십자가의 제자도가 지켜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삶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1000번째 송상현 화학분 집사님,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김한숙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심고 건설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심고 건설되어지게 하시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심고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고 건설되어지게 하시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이 북구와 천국과 달천 또 북구 울산 나라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심고 건설하는 교회, 우리가 다른 거 심고 건설하지 않고 복음 심고 건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책 하나님 주셔서 그곳에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또 우리 전도의 대상자,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될 사람들 이름 적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운동이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의 운동 안에 참여하게 하시되 울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한 이것을 나누었는데 울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생명의 운동이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